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2020년도 5월에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우리 수요 2부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모든 본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으실 때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얻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죄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죄라는 것은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직 과거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라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요, 사람들이 세례에 관해서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또 세례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이 세례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예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고 났더니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새롭게 태어나기로 결심했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도 옛 습관이 나타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도 몰라요.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부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세례에 대한 죄사함의 깊은 체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지켜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그 다음엔 철저히 그 세례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건데, 우리가 한번 세례를 통해 그 방주에 올랐는데 내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죄를 지으면 그 방주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죄가 가득한 바다에 빠져가지고 호적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진 널판지를 끌어안고 열심히 헤엄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드냐?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겁이 덜컥 났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세례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세례 다 받으셨죠? 네.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었으면 어떡하죠? 할렐루야. 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해야 되는데 겁이 나고 두렵고, 또 하다못해 죄를 짓게 되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웠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요,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뒤로 미룹니다. 계속 미뤄요. 그리고 언제 받아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목사님 빨리 와서 세례 주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세례 받고 죄질 새도 없이 딱 죽으면 이제 바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 근데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이걸 거부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오른 구원의 방주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그 구원의 방주를 파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오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구원의 방주는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방주에서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옆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든든한 구원의 방주는 여전히 든든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러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배에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잘못할 때도요, 내가 억지로 죄를 지을 때도 그 구원은 사실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그 구원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몇 번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결심하고 결단하여 참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원의 방주에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의 죄까지도 이미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배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라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요, 언제든 주님의 품을 바라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용서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너의 죄가 없었던 걸로 하자, 쌤쌤이 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 죄가 이렇게 흔적이 지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사함으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기도서 3장 3절과 7절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구절절 굉장히 긴데 요점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본래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죄악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노예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의인이다. 네. 왜요?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의 운명을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한다면 언제든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입니다. 이전에는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그런 멸망받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악한 운명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운명, 내가 살아가야 할 운명,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서 그 갈릴리 호수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불꽃을 되살리기 원했던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베드로, 상한 갈대 같은 그 베드로가 너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등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복음을 붙들기로 마음먹으면 다시금 그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운명을, 그 구원의 방주에 언제든 오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은 언제든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의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에서 미끄러 떨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어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배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이 참회의 눈물을 통해 내 운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곧 이 십자가 은혜의 영원성,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표현은요, 이 은혜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누구 가릴 것 없습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성이고 보편성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허락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넌 은혜 주고 너는 안 주고 고른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게 뭔지를 바라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하윌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009년도쯤에 그 암호화 화폐 들어보셨나요? 무슨 코인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죠. 이 코인 초창기에 그 사람도 이 암호화 화폐에 눈을 떠가지고 재미삼아 이 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몇백원 몇천원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푼 돈으로 그 코인들에 대해서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코인들이 이제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데요,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대청소를 하다가 이 낡은 하드디스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내가 코인을 산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나 봤더니요, 이 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얼마가 올랐냐? 1,00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 게. 그 부랴부랴 쓰레기통 찾아가지고 뭐 뒤지는데 그거 어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매립장에서 뭐 그 자기가 버린 물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갔는지 막 시의회도 찾아가고 나한테 이 매립장을 싹 뒤질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했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인생이란 뭔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요,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 1,000억 원의 가치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소하다가 아이고 낡은 하드디스크 뭐하나? 그걸 갖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그 은혜가 나를 향하여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요, 저주받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멸망받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죄악의 종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참된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질 못합니다. 왜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본래 굉장히 이 소유욕이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꼴 쉬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백화점 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아주 값비싼 옷을 샀어요. 그 옷을 입고 나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날따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옷장은 다시는 그 옷은 옷장에 들어가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독특성,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싶은 그 욕구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허락했어요. 뭐냐? 내 자신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예배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이 가슴에서 넘쳐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막 눈물이 흐르고 이전의 모든 죄가 회개가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뭔가 너무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아니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이런 감격을 못 느끼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요 누구보다 먼저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 누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가 반드시 남보다 먼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언젠간 믿을 수 있겠지. 그도 언젠간 나와 같이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겠지.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래 지옥에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우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그 예도순범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고 감동이 와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사랑해서 왔다는 표현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 또 말 못하는 이 돌들, 이 바람들, 바다들,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교회가 동물 보호에 앞장서야 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연을 지킬 책임이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요, 사람의 영혼 구하는 것도 바쁜데 교회가 무슨 자연 보호를 하는가, 동물 보호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깨달음이 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계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며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 대한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 비록 그들은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요나는 죄로 가득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사랑은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과 사랑도 온 세상을 향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참된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존재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도 다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 절망과 실패감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홀로 완성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너도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이 물음은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마음을 너도 모르겠지만 지금 네 마음속에는 실패와 패배감이 가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너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과 열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찾아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기 위해 결단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진정한 이유는요,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랑의 불꽃을 깨우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래 됐다, 그러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이런 죄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요, 그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참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책임, 그 새로운 인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삶, 그 삶을 통해 내가 이 실패와 절망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임무와 책임을 주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 속에서 스스로 낙심하여 도망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망친 세상 끝까지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야 할 그의 진정한 운명인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나 보면서 그의 미래를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되찾아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나가는 삶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매일같이 이제 집에만 있게 되겠죠. 은퇴하셨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자녀들도 다 컸고 곧 독립을 하게 되니까 집안 정리를 싹 하려고 창고에 내려가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창고를 청소하다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쓰던 아주 낡은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이 라디오가 아직도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혹시나 이게 나오나 하고 이 코드를 꽂아 보니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맞춰 보니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지직하다가 막 노래가 나오고 DJ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야, 이게 아직도 작동을 하네 하고 있는데 그 감격이 끊어지기 전에 라디오에서 작은 부품 하나가 뚝 떨어지더래요. 차마 놀라가지고 그 부품을 집어들었는데 이게 뭔가 집어들었는데 신기하게 그 부품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가 여전히 잘 작동을 하더랍니다. 전혀 안 망가졌어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 떨어져 나간 부품을 보면서 네가 꼭 나갔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의 꿈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겠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바뀐다고 꿈을 꾼 적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자신은 집에 있는데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떨어져 나가는 라디오 부품처럼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버려진 부품이 되었는데도요, 라디오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DJ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꼭 나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떨어진 부품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이 떨어져 나간 부품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요, 세상이 나를 보려 나에게 절망을 가득 안겨주는 것 같은 순간에도요, 주님은 나를 찾아와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과 발맞춰 나가기로 결심하신다면요,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강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기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과 용기와 힘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